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정말 너무 멋있는 시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동행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들짐승들, 특별히 짐승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짐승들을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욥 때문입니다. 욥 너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쭉 이야기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들을 하시는 거는 걔네, 그러니까 이제 짐승들에 관한 거라기보다 너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욥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이 저주를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욥의 고난은 어떤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욥뿐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각자에게 고난이 오면 이 생각이 잘 안 들죠. 이게 사실이지만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못 들으신 것 같아서. 왜냐면 제대로 들었으면 아멘을 한 명이 기어가는 소리로 좀 한 것 같은데 그럴 수가 없는데 못 들으신 것 같아서 아멘은 안 하셔도 되는데 속으로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삶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모르시겠지만 가지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중입니다. 이게 인정이 잘 안 되죠. 특별히 자식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더 그 자식들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야, 너 잘못하니까 하나님께 혼나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우리들이죠. 그래야 얘가 더 잘할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인정해야 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지금 얘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중이다, 이 사실이에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온전한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반드시입니다.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사망도, 죽음도 같은 거죠.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오전에 나눈 것처럼 권세자들도, 심지어 죽음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끊을 수 없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를 궁극적으로 이루기 위한 증거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증거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제의 결과물이라거나 또는 어제에 대한 성적표 정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아주 못된 습관인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막 억울해지는 거야. 어떻게 억울해집니까?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고? 이래서 억울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우한다고? 내가 한 게 어느 정도인데 이것밖에 나한테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단지 어려운 일 자체로 힘들어한다기보다 그거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너무 큰 거예요. 내가 별로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그래서 병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하는 한탄 중에,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마음이 깔려 있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냐? 오늘은 어제에 대한 성적표라기보다 하나님의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끌어가는 한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서 우리 현실을 보면, 당장의 편함이나 불편함을 넘어서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이 우리 속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증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든 생명체를 보여주시는 거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증거거든요. 모든 것들이. 자, 하나님이 욥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욥을 동역자로서 대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장 38장에서 예전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4절처럼 말씀을 하시죠. 바로 앞에 있는 거 38장 4절 한번 보시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너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라. 너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게 아니라 너 알지 않냐 이런 말이에요. 너 알지 않냐? 너 알아야 된다. 왜 알아야 됩니까? 예전에 나누었죠. 하나님이 너를 적당히 부르신 게 아니라 대장부로 불렀기 때문이다. 말씀을 나누었죠. 그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우리의 영적 임계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넘어서는 거죠. 믿음으로 두려움 속을 걸어보라는 거죠. 요즘에 계속 나누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한 번도 안 걸어본 그 길을 걷는 겁니다. 당장 오후 예배만 해도요, 다시 시작됐기 때문에 아마 오후 예배 드리기까지 아마 한참 걸릴 거예요. 많은 분들이. 네, 그럴 수 있죠.
여러 가지 이유로 한 번도 안 걸어본 길을 걷는 게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하는 말들, 나 하나 먹고 사는 게 마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 지금의 고통을 면하는 게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거,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마치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처럼 말하는 거, 그렇지 않다고요. 옳은 소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38장에서 욥기에 딱 등장하시죠.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쭉 가르치시는데요, 사실 우리는 그게 싫죠. 예수를 믿고 신앙이 깊어지면 짐이 같이 커집니다. 우리가 느낄 때 그게 싫습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늦게 믿을 걸. 이게 이제 많은 성도들의 한탄이죠. 늦게 믿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아니면 이 정도에서 멈추면 좋겠다, 이런 건데 그렇게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구원이라는 게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죠. 잘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구원입니다. 내가 죽어가지고 천국행 티켓 받고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게,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거를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들을 주셨죠.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죠. 우리의 죄를 씻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쉽게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게 안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가 너무 크다는 말이죠. 지불하신 대가가 너무 크다는 말은 우리에게 대한 기대가 크다는 말이고, 그만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서 이 얘기죠. 거기까지 가서.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자기 시대의 모든 도전 앞에서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대답을 해야 된다. 전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왜 이렇게 결정했어?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죠? 난 예수를 믿거든. 이게 우리의 대답이에요. 매일의 대답이어야 된다고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나는 예수를 믿거든. 이거죠. 왜 이렇게 했어요? 나는 고생하는 게 싫거든. 이게 우리 매일의 대답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대답을 바꿔야죠.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난 예수를 믿거든. 결국에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사명은 뭐냐면, 내가 막 힘든데 내 어려운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는 게 사명이 아니고요. 사명은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대답을 해내는 거예요. 예수를 나는 믿거든. 이게 우리 사명이라. 죽을 때까지의 우리 사명입니다.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늘 그거를 도전하는 거예요. 풍랑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사명 감당이죠. 질병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생각보다 큰 유혹일 수도 있겠는데, 거기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믿는다는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를 보면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스림에 대해서 완전히 왜곡하고 있죠. 다스림을 자기들의 멋대로 만들어 놓는 거, 자기들에게 유익한 대로 사용하는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에 종교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정복을 해 나가는 게 마치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다 거짓말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건데,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것 속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 대답하는 게 온전한 다스림이죠. 우리에게 대한 다스림. 창세기 1장을 보면 충만해라, 다스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아기를 많이 낳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땅을 정복하는 거,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로 반응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도 지지 않는 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대답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뭡니까? 현실을 기꺼이 감수하는 거죠. 현실을 감수하는 거. 현실을 감수하라고 하는 게 성경의 외침이고, 그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레미야가 너희의 죄 때문에 바벨론에 함락당하고 너희 나라는 망한다. 당연히 니네 죄 때문이다. 그걸로 인한 결과를 면제시켜달라고 하지 마라. 이게 예레미야거든요. 자기들이 죄 지어가지고 끌려가야 되는데 이거 너무 힘드니까 면제시켜 주십시오. 이게 우리 매일의 기도라면 그거 하지 마라. 근데 바벨론에 끌려가는 건 끝이 아니다. 너희는 매일 제발 바벨론에만 안 끌려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것까지 하나님께 다 내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는데 순순히 끌려가라. 순순히 끌려가라.
거기서 너희는 더 놀랍게 세워질 수 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끌고 가는 중이기 때문이죠. 바벨론에서 너는 훌륭해질 수 있다. 거기서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을 바벨론 학교라고 했죠. 하나님의 학교를 통해서 그 아이를 세우는 것처럼 우리는 그거를 재앙이라고 보는데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학교죠. 욥기의 핵심은 뭘까요? 도대체 왜 이럽니까?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합니까? 나한테 이렇게 대할 거면 나를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라고 따지는 욥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너는 그냥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되고 사람들보다 조금 더 고생 덜하고 예수 믿는다는 걸로 사람들에게 조금 더 칭찬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뭡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대장부다. 너는 내 딸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내 자녀로 불렀다. 나는 너 흐지부지 그렇게 해놓을 생각이 전혀 없다. 너 진짜 훌륭한 사람 만들 거다. 이게 욥기입니다. 이게 욥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매일 거부하는 거죠. 적당히 살래요. 적당히 살래요. 그런 건 없죠. 왜 그런 게 없다고요? 야, 내가 내 아들을 너를 살리려고 내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놓았는데 너 적당히 살게 내가 놔둘 것 같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달달 볶을 겁니다. 달달. 그래서 뭐예요? 거친 파도 위에도 갖다 놓는 거고 넘실거리는 요단강에도 막 가라고 하는 이유, 홍해 앞에 막 세우는 이유가 우리를 그냥 적당히 놓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예. 그게 하나님의 대답이죠. 근데 그 영광과 명예를 고난으로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이야말로 성도에게 대한 유일한 영광과 명예다. 여러분, 이게 욥기 2세까지 나눈 내용들이에요.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예.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은 반드시 영광과 명예인 거죠. 여러분, 이게 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그 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이요 명예인 거죠. 이게 없으면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이 없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좁은 길이 아니고서는 영광과 성도의 영광과 명예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만 면제시켜 주십시오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몰라도 한참 몰라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죠. 차라리 지금처럼 예배 시간에 조는 게 낫지 이거를 생뚱생뚱하고 있다가 이거는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조세요. 지금 잘하고 계세요. 깨우지 마세요. 깨지 마세요. 조세요. 눈 뜨지 마세요. 눈을 떠. 그래. 자,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무섭죠. 하나님은 절대로 타협 안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가 볼 때요, 한 번도 타협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시무시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무서우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냥 대충 대강 넘어간 적이 있으세요. 저희가 처음 아우니치한 교회 이름이 대강교회거든요. 대강교회인가? 대광교회인가? 하여튼 대강. 하나님은 대강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세요. 제가 확신하고 예언하건대 우리를 반드시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거예요. 무섭죠. 아멘. 왜 하셨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섭죠. 우리같이 연약하고 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말 좋은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한 훌륭한 사람이 누군가를 정말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어 쓰겠대요. 그것만 해도 무섭잖아요. 우리는 적당히 해주기를 바라지.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시겠다고 하니까 정말 무섭죠.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가 다 본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유로 모든 것들 면제시켜주고 대충 넘어가나요? 하나도 안 그러죠.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십자가 앞에서 배신을 당하고 가시한테 배신을 당하고 그다음에 십자가의 길을 가고 찢겨 죽고 이 모든 걸 하나하나를 다 밟잖아요. 예수님이. 이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면제시켜 달라고요? 그런 일은 없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는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거 지난번에 우리가 특세 때 다 나누었던 건데요. 그 자리까지 가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히브리서 5장이 나오는 거죠.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5장. 그 끝에 나오는 게 히브리서 5장이에요. 7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오늘은 오랜만에 하는 오후 예배이기 때문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되어 있는데, 고난을 당하셨다고 되어 있죠. 무슨 고난입니까? 육체에 붙들린 고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예수님 자신을 내어놓으셨죠. 하나님이 욥에게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야.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게 우리들의 삶인 거죠. 우리 삶에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될까요? 왜 넘실거리는 것 같은 요단강이 왜 펼쳐지는 걸까요?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대한 거는 기대가 너무 큰 거죠. 야, 네가 누군 줄 아냐? 이 얘기예요. 욥기의 핵심은 네가 누군 줄 아냐? 네가 어떤 존재인 줄 아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기대를 한 몸에 담는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아버지들이 자기 자식에게, 엄마가 자기 딸에게,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게 이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기대를 한 몸에 담는 그런 사람이다. 자기 아들 개차반으로 사는 걸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네, 멋있게 살기를 원하죠. 당장의 기분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한 이끄심으로 너를 붙드는 거죠.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면류관이잖아요. 자식은 부모의 영광이죠. 그 얘기예요. 얼마 전에 어떤 글을 봤는데 필리핀의 한 드라마 장면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인가 대학생쯤 되는 여자아이가 엄마한테 막 대드는 장면이거든요.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어떻게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내가 너 낳느라 내 배가 얼마나 아팠는데, 이렇게 소리를 질렀더니 딸이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가 나 낳느라고 배 아픈 거밖에 더 있었어? 이렇게 엄청 싸가지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가 나 낳을 때 배 아픈 거밖에 더 있어서, 그러면서 이렇게 그깟 배 아픈 거 갖고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싸가지 없이 얘기를 했더니 이 얘기를 아빠가 옆에서 계속 보고 있더니 아빠가 이렇게 했어요. 주먹으로 그 딸 배를 확 쳤어요.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주먹으로 그 딸 배를 확 치니까 배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깟 배 아픈 거, 딸은 이제 배를 잡고 막 뒹구는 거죠. 너 그깟 배 아프다 그랬지 엄마한테. 어디 한번 네가 아파봐. 이렇게 너 낳으려고 그것보다 100배는 더 아팠어. 이거를 이제 하는 거죠. 저희 집도 조심하세요. 네, 엄마한테 그랬다 아빠는 하여튼 중요한 그게 아니고 그렇다고요. 드라마 얘기. 정말 그렇죠. 그게 전부일지도 몰라요.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키워준 거, 그게 전부예요. 소리 지를지도 몰라요. 어렸을 때 젖 주고 밥 준 거, 너 때문에 잠 못 잔 거, 이거 너 아파서 울 때 같이 밤새면서 같이 울어준 거, 아니면 너 남자친구한테 차였다 그랬을 때 너 위로해 준 거, 너 같은 거랑 같이 살아준 거, 이건 제가 만든 말들이에요. 너 같은 거랑 같이 살아준 거, 너를 내 자식이라 그러면서 행복해한 거, 뭐가 더 필요할까요? 뭐가? 물론 그렇게 배를 세게 때려서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요즘 세상에는 112에 신고했겠죠, 당연히 얘가. 요즘에는 그런 일들 많으니까요. 근데 그 딸아이는 순간 욱하니까 엄마한테 대드는 거고, 오전에도 나누었지만 당장의 기분에 눈앞에 보이는 거에 마음에 그것에 이제 마음이 굳어지거든요. 그게 억울한 거죠.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겨우 교회가 여기 하나야? 널리고 널린 게 교회구만. 근데 예전에 이게 좀 아쉬운 게 있는 게, 예전에는 그래도 교회에서 교회로 옮길 때는 이명서라는 걸 써줬어요. 일반 성도들도 써줬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교회로 옮겨갈 때 담임 목사님들이 이명서 해가지고 이 교회를 잘 다니던 성도가 이렇게 옮겨가니까 잘 양육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막 쉽게 옮겨갈 수 있게 됐는데, 하여튼
그렇게 억울해하죠. 나한테 겨우 이따위 대우를 하다니.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 무지함이 억울한 거죠. 내가 그런 대우를 받는다는 게 억울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연약함이라는 거는 상황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다는 말인데, 다만 우리의 현실 속을 걷는 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인 거죠. 그냥 억울하게 있고 참고 견디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오늘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찬란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걸으라는 거죠. 바로 이거 아주 중요한 구분입니다. 야, 너 힘들어도 좋은 날이 올 거니까 그냥 참어, 견뎌, 이 말을 하시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오늘이 고통스러울지언정 그게 가장 위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찬란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넌 걸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용기를 내서 그 길을 걸어라, 이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죠, 성경은. 우리의 오늘이 왜 위대합니까? 어떻게 찬란합니까? 이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니까요. 예전에 집으로 가는 길인가? 집으로인가? 하여튼 이런 비슷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전도연인가? 하여튼 그런 분이 프랑스인가? 하여튼 어디로, 제대로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네. 거기서 하여튼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인데, 그분이 여행인가?를 잘못 갔다가 하여튼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것 같은데, 거기서 어려움을 겪다가 아주 정말 힘들게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인데요, 굉장히 힘들어요, 오는 길이. 근데 하나하나가 다 찬란한 거죠. 나 이제 집에 돌아갈 수 있어. 계속 그렇게 가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겨워도 가야 할 이 길, 때론 너무 멀어 보여. 힘을 잃고 낙심하여 주저앉고 싶을 때, 아무리 치열해도 싸워야 될 이 싸움, 나 홀로 싸우는 듯해. 모두 다 잊어버리고 포기하려 할 때, 주의 천사 내게 다가와 내 처진 어깨에 어루만지시네. 피곤한 무릎 일으켜 세우고 독수리같이 다시 날아오르게 새 힘 주시네. 아무리 힘겨워도 가리라. 주님 이미 걸어가셨으니 오직 주만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리. 아무리 치열해도 싸우리라. 이 싸움 죽기까지 싸우리라. 피로 나를 사신 그분 위해 나의 생명 드리리. 선한 싸움 다 마치는 날 나 친히 주를 만나 뵈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어떻게 소중하지 않고 어떻게 가볍고 어떻게 찬란하지 않을 수 있냐고요. 얼굴과 얼굴 마주하는 그날 주께서 내게 칭찬하시리라. 영원한 삶 주시리. 그래서 시인이 마지막에 이런 가사를 붙입니다. 기뻐하라. 고난 더할수록. 기뻐하라. 싸움 치열할수록. 넘치는 내 주님의 위로 인해 기뻐하라. 기뻐하라.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왜 이런 걸까요? 그냥 잘 견디면 좋은 날이 온다고요? 그거는 성경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잘못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길은 뭡니까? 왜 이런 고난을 겪는 거죠? 그 길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찬란한 길인 거죠. 가장 영광스러운 길인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로 걸어 들어가신 거죠. 예수님이 자살하러 가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를 얻으러 들어가신 거죠. 똑같은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산 증인이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산 증거가 되는 거죠. 어떻게든지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성도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 함정에 자주 빠지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면 될 것처럼. 아니요. 우리 주님은 위대한 통치자입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욥기 전체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거든요. 이렇게 질문하세요. 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냐? 고통을 면하는 게 전부냐? 야, 그거는 종이다. 근데 너는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내 것이다, 너의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그 일은 너를 유익하게 할 뿐인 것을 넌 왜 모르냐 이거죠. 그래서 오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아만이 문둥병을 치유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아만이 재수없게 문둥병을 걸려가지고 그냥 간신히 치유받았다 이게 아니고, 나아만은 문둥병에 안 걸렸으면 큰일 날 뻔한 거야. 어떡할 뻔했어요. 하나님 만날 기회를 놓칠 뻔한 거죠. 그게 그를 살린 겁니다. 뭐가 그를 살렸을까요? 문둥병이죠. 문둥병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한 게 바로 문둥병이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위대함이 뭔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놀라움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매일의 질문과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언제나 답하고 계신 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늘 답하고 계셨어요.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절대로 그래서 우리 삶을 저주하지 마시고, 우리 운명과 존재를 한탄하지 마시고,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 신앙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 현실 속에서 매일같이 깨닫는 귀한 은혜로 채워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김은주 청년 나와서 동행이라는 찬양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그리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전에는 박신희 집사님께서 이제 특송을 했는데, 사실 그 찬양은 제가 알고 있는 찬양 중에 가장 높은 음이 나는 찬양인데, 전에 같이 사역했던 분 중에 그 가수분하고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시와 참 이름도 시와 그림, 시와 참미래. 근데 이제 그 목사님도 레코딩 할 때만 그 노래 한 번 원음으로 하고 한 번도 원음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맨날 음 낮춰서 했는데, 박신희 집사님이 거의 뭐 원음 비슷하게 한 음인가 두 음 낮춰서 했고, 오늘 그 김은주 청년의 그 동행이라는 찬양도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방에 혼자 앉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쭉 불렀어요. 근데 같이 부를 수는 없겠더라고요. 저도 모르고
뭐 못하겠고 이제 혼자 찬양하게 했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제 막 다시 시작된 오후 예배입니다. 이제 막, 그렇죠? 아마 예전처럼 여기 꽉 차서 같이 기쁘게 찬양하고 그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고 그럴 수 없을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어떤 현실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다만 단지 힘들어, 고통스러워,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대한 우리의 원망이 아니고 이 길,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면 너무 영광스럽고, 이 길, 이 고난이 나에게 명예입니다. 내 앞에 있는 모든 삶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내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두고 조용하게 속으로 묵상하면서 1, 2분간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으로 부르시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외로움 갖고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들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디 있든지 그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길인 것을 깨달아 그 길 위에서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연약함 불쌍히 주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만만치 않은 시대라서 그냥 우리가 저주를 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전부였는지도 모르고, 그럼에도 그냥 거의 잘 버텨봐라, 견뎌봐라, 이게 우리가 가진 생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가는 가장 영광스러운 길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나의 어떠함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판단하던 모든 것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서 다행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신 것을 신뢰하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각자에게 주어진 현실 속을 그 믿음으로 넉넉히 걷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결정했어, 이게 우리 매일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아서 그냥 내 유익, 내 잘됨, 고통의 면제가 전부였던 그것만을 구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떤 십자가의 길 위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것을 통하여 완성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대한 모든 대답을 이미 성경을 통해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함께 걷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다만 이 길을 걸을 때 외롭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좋은 성도들도 함께 붙여주셨으니 함께 한 성도들과 함께 행복하게 이 길을 넉넉히 걷게 하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새로운 한 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귀한 날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싶지만 병석에 있어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을 그 자리에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태국에 있는 교사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그곳에서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 보내셨을 때 거기서 귀신을 제어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난 것처럼 치앙마이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멋있게 동행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옵소서. 한 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로 함께 하시는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넉넉히 믿음으로 걷기를 소원하는, 너에 대한 나의 기대가 크다,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너는 내 자식이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기억하며 한 주 넉넉히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사업장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